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인도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을 가르친 철학자가 어느 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아주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걸 이렇게 한 줄로 아주 명쾌한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못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철학자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삶과 죽음을 갖다 놓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를 지금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명쾌한 서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아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늙은 아내가, 철학자의 아내가 한마디 거듭니다. 아니, 당신이 철학자라고 하면서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아니 삶과 죽음의 차이를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산 건 만져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죽은 건 만져보면 싸늘하고 뻣뻣하지. 그게 뭘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고민할 게 뭐 있어. 아이고 저런 하면서 그냥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순간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산 것과 죽은 게 차이가 저거구나. 산다고 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차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바로 저거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고 맞아. 이걸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 인도는 산을 하나 넘으면 히말라야잖아요.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가서 내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주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요. 얼마나 날이 추운지 이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보니까 정말 온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요. 막 정상에 가니까 바람도 세고요. 너무너무 추워서 가다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 싸늘한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나면 자기가 지금 그거 가르치러 가는 거거든요. 산 건 보드랍고 따뜻하고 죽은 건 뻣뻣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자기 얼굴을 만지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고 자기 아내가 생각한 말이 정신이 바짝 나서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면서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벌렁 드러누워 있었어요. 눈을 딱 감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근데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더니 사람 하나가 드러누워 있거든요.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고 보니까 뭐 틀림없이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자 이거 그냥 지나가자니 그렇고 이게 이제 어디 갔다가 그 장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몇 사람이 모여서 그랬어요. 자 이게 그래도 길바닥에서 죽었으니 게 장사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묘지가 어디냐 이래 됐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냐. 근데 이제 여러 군데서 모여서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 나그네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 동쪽이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우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옥신각신 하는데요, 이게 싸움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공동묘지가 어디 있냐? 이걸 어디로 데려가야 될 거냐? 막 사람들이 옥신각신 하는데, 네가 봤냐? 네가 거기 있는 거 봤냐? 네가 아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심각해지는데요, 들어놓던 철학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한마디 하겠는데, 공동묘지는 저쪽이요. 이런,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다시 또 벌떡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책이 끝나요. 그 얘기가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놓아서 죽은 사람 행세를 하려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아니, 공동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겨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들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산 사람이 죽은 노릇 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머무를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산 사람답게 실천해야 되는 걸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복음과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라틴 말로 다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고 떳떳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건방진 것 같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의식하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같이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추구해야 되는 이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서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일심입니다. 한 뜻으로 여러분들 협력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선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노를 젓는데 그 배 안에 갑판 속에 들어가서 앞에 고수가 북을 둥둥 치면 그 북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북을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겉에서는 사람은 안 보이고 움직이는 노만 보이죠. 안에 노 젓는 사람들은 고수, 푹 치는 사람, 푹 소리에만 맞춰서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똑같은 동작으로 동시에 노를 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고 배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카누 경기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들어 나오죠. 이렇게 길쭉한 배에 몇 사람이 타고 동시에 이렇게 노를 탁탁 젓는데 보니까 아주 똑같이 같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젓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사람은 이제 노를 빼는데 한 사람은 벌써 노가 들어가서 힘을 주면 여러분들 일사불란하지 않거든요.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한 마음 한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함께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치단결해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신앙인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과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대상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모르면 곤란해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관학교, 어느 사관학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발표한 게 뭐였냐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다 그러면 군인들 총뿌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군한테 가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총뿌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전쟁이 똑바로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적이 누구냐면 마귀고 사탄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주적들입니다.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온전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이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도 없어요. 20대도 걸리고 심지어는 10대도 걸리고 30대도 걸리고 나이도 없이 걸리는 게 류마티즘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냐면요,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적이 쳐들어왔다 비상을 걸어가지고 막 백혈구가 가서 그 들어오는 균들을 다 잡아먹거든요. 균이 하나 들어오면 백혈구가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뺑뺑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백혈구 덩어리가 돼서 균을 결국은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류머티스 관절염은 뭐냐면요, 밖에서 균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감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균인지 아니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백혈구인지 이거 구분을 못해가지고 백혈구들끼리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어요. 류머티스 관절염 약 있는 거 봤나요?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지금 없어요. 그냥 달래기만 하고 그냥 대충 다스리기만 하지 이게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동역자들이 모인 데입니다. 주적은 마귀고요, 주적은 사탄이고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보면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천하타평인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뜻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탄과 싸우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동역자들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끼리끼리 마음이 안 맞고 찌그럭거리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영적으로 류머티즘 걸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협력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독불 장군이 없어요. 협력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협력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이 일을 전담할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전환한 메시지로 후원하면서 그들과 협력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신학교 학생들을요 몇 %씩 이렇게 팍팍 줄여나간대요. 앞으로 3년 뒤에는 신학교 학생들을 그냥 대폭 확 줄인대. 지금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뽑는 것도 적게, 졸업을 적게 시키니까 뽑는 거 적게 뽑겠죠. 정원을 팍팍 감축한다니까. 여러분들 다 목사 될 이유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왜 목사 됐냐고. 교회 안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님이었으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될 텐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냐고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뭐 교사들 모두가 다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들이잖아요. 목사 혼자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목사 협력해 줘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부족한 걸 아내가 메꾸고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한 건 또 남편이 채워주고 그렇게 가정이 사는 거고, 그래야 자녀들이 거기서 생산이 되고 양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거기에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가정은 안 깨지고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협력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요. 대적하는 일은 어디든지 있는데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 갑자기 놀라서 앞다리 둘을 확 이렇게 들고 파들짝 놀라면서 울어 제끼는 그런 모양이 바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팎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짓 적그리스도들, 사탄의 세력들, 이단자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지게 하고 이간질을 해서 서로 물고 뜯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무리 가운데 나 혼자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도요. 내가 이 나이 돼서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자녀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의외로 많대요. 이제 단풍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올가을에 혹시 단풍놀이 가시면 관광버스가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1등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는 70 넘은 남자들이 1등으로 왔는데 요즘에는 60 넘은 남자들이 1등으로 온대요. 제일 늦게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70 넘은 할머니들이 제일 늦게 온대요. 사람들 속에는요, 내가 여태까지 가정을 꾸려왔는데 내 아내에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요즘 남자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7에서 18.1%가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포비아라고 하는 게 정신병원에서 쓰는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감을 가지는 상태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다봐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내려다보면 다리가 흔들흔들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게 고소공포증이거든요. 우리 김천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은 죽어도 비행기 안 탈라 그래요. 제주도 가는 것도 배로 가자 그래요. 배로 가면 괜찮은가 봐요. 하여튼 비행기는 죽어도 안 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엄청 많은데도 동남아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타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공황장애 같은 이런 장애들, 의학에서는 다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공포 근원이 뭐냐?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몰고 온 스트레스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보고를 우리가 합니다. 공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을 성장하면서 우연히 생기는 걸로 해석을 해서 수양하고 묵상하면서 목탁 두드리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거냐? 죄에서 오는 거다.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다. 인간이 그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이후에 그 죄에서 오는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탁 두드리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을 주는데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건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적자가 왔던 정신적인 무슨 두려움이나 불안 증상이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자유세계에서 예수 믿는 거에 무슨 박해받으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북한 땅 같은 곳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많고요. 이미 예수 믿다 잡혀서 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고생하면서 중노동을 한다는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 선물이라는 거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한 신앙인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무서운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자신의 의가 교만인 걸 금방 알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위대한 바울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같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사람들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갔다는 말은 요즘 같으면 검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대단한 바울이 어부 출신들에게, 세리 출신들에게 여러분들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괘씸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찌를 때마다 내 속에 교만한 게 없었나? 가시가 찌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건 없는지 찌를 때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나를 겸손한 신앙인들로 만들어 준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이 80이 된 어느 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손뼉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끝까지 모세가 죽는 날까지 백성들에게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격려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고요.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많은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그 많은 능력을 가졌던 모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환난을 주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겸손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욥기 23편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만큼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만큼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협력하는 일입니다. 서로 협력이 안 될 때 나에게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고난도 감수하는 생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